할렐루야, 복된 또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 삶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세중앙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의 말씀 읽고 본문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실하지 못한 유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서로 배신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조상과 맺으신 그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느냐? 유다 백성은 주님을 배신하였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온 땅에서 추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아끼시는 성소를 더럽히고 남자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까지 하였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만군의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주님께서 그를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가 잘못한 일이 또 하나 있다. 주님께서 너희 재물을 외면하시며 그것을 기꺼이 받지 않으신다고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의 제단을 적셨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그 까닭은 내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내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제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제약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하나는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경제적인 것은 남자에게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한 이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처럼 보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통해 이들은 만몬을 쫓게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방신을 섬기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에 있어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중복적으로 반복되어져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짓이라는 이 단어가 5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과 또 14절에서 16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에는 배신, 불성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성실하게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혼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도덕적인 타락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혼을 말씀하실 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책망은 무엇입니까? 이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혼함으로 인해 아내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려서 취한 아내를 보기 싫다고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신의 딸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으로 하나 된 아내를 버렸습니다.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을 위해 아내를 버리고 이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결혼과 이혼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자신의 아내와 이혼한 이유, 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언약적 관계인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며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반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내 안에 있는 악함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중적 간음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고 살아가면 우리도 세상의 것을 찾으려고 하나님께 불성실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 중심을 통해 하나님과 늘 하나 되는 우리 세종학교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큐티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가고 깨닫고 또한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